지금 우리가 읽은 2장 4절부터가 창세기의 본론이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2장 4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 앞부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이제 엘레 톨레도트 이런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런 히브리어가 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10번.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이야기 보따리가 쭉 연결되어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금 여기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천지를 창조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한 얘기를 쭉 6일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이 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다 끝냈죠. 그죠? 다 끝냈는데 2장 4절에서 또다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그 얘기를 또다시 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장 1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가 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1장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썼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만 썼는데 여기 2장 4절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랬고요. 2장 5절도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아니하셨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7절 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그럼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이거하고 2장 4절부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2장의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래요.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여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그죠? 아차! 그러시는 분 있어요? 까먹으신 분? 여러분 창세기 찬송가 1장부터 쭉 50장까지 한번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좀 찾아보셨어요? 몇 분 계신 것 같아? 몇 분? 예?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또 만왕의 왕. 또 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우 많이들 찾으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찬송가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까요? 사람들마다 성경에서 그 다양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또 우리들 각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면 그 목적을 여러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찾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고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책은 성경책, 두 번째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왜냐하면 그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너희도 이 속에서 살고 너희가 이걸 다스리며 살아라.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0절에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왜? 죄인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안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거 하나님 만드셨지. 그런데 어째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까막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까막눈. 어떤 사람 보고 까막눈이라고 그래요? 글씨를 못 배운 사람, 그러죠. 근데 글씨를 못 배운 사람한테 책 갖다 주면 못 읽잖아요. 그죠? 분명히 책은 책이에요. 그러나 글씨를 이거를 책을 읽어서 알려면 제일 첫 번째는 글씨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한테 책 갖다 주면 까막눈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읽을 줄 모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게 돼야 자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 자연의 책,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자연이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2장에 와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또 붙었단 말이죠. 이 차이가 뭘까요? 왜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모세가 썼다고요. 그 어디에서 썼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썼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다 썼는데 이 모세가 이걸 쓸 때는 그냥 책 한 권이에요, 한 권. 뭐 여기까지는 창세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나눠서 쓴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전체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제목을 창세기라고 하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라고 하자. 여기서까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로 나누었을 뿐이지 사실은 모세가 처음 썼을 때는 이게 전체가 한 권의 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걸 한 권의 책을 쓸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봅시다. (83쪽이에요)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3장 83쪽. 여기 첫 부분에 보면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이렇게 막 보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구경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 하나님을 사실은 모세가 믿고는 있었지만 처음 만난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거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을 벗었죠. 자, 그런데 6절을 봐요.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조상하면, 유대인들의 조상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너를 찾아온 거야. 너희 조상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줬죠.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예,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예?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모세가 믿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었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우리하고는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그 1000년 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사는 어떤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함부로 그렇게 까불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 그 하나님 누군데?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말할래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죠? 자, 그러면서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내 백성이 지금 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 내가 봤어. 너희들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막 힘들고 고생하며 사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이제 그들이 막 힘들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그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유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첫 번째 그 얘기하죠. 그 다음에 13절 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 찾아왔거든. 그러면 네가 가서 이제 내 백성에게 우리 애굽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 얘기 네가 해라.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너희들 이제 건져 주신단다. 우리 여기 떠나서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라고 나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럼 나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랬죠?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누구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지금 모세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요 말이 딱 줄여서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김봉래 권사님 스스로 태어났어요? 예? 아니죠. 여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다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꽃 우리 상설아 권사님이 키워가지고 갖다 놓으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봤고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4절을 봤는데 다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1장과 2장에 지금 배웠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누가 나를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래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들이 다 요거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이단이 뭐냐? 이단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 가서 물어보세요. 이만희가 누구냐 그러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 가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 부인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장길자나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뭘 증명해야 돼?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존재.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배꼽 없는 사람.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잘라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한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봤어, 안 봤어요? 못 봤죠, 우리. 못 봤지만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배꼽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머니 뱃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가인 아벨부터 배꼽이 있어.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희하고 문선명하고 장길자하고 안상홍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꼽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우겨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하는 것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거기에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면 그런 거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냥 하나님이냐 제가 이걸 자꾸 따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 벌써 20분이 넘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벌써 끝날 때가 돼가지고 오늘도 다 얘기를 못했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내일 또 이어갑시다. 네. 새벽에 빠지면 손해겠죠. 빠지지 말고 잘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자, 다시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제대로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다 보면 중간에 옆 동네에 참 예수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참 예수 교회. 그런데 이단이었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예?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 말씀 위에 제대로 세우고 진짜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참 예수교회라고 하는 데가 교회는 조그맣게 건물로 하나 지었는데 목사님도 없어. 몇 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몇 명 교인이 모여서 우리 어렸을 때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날라리 교회라고 그래요. 날라리 교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모여서 날랄랄랄 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건 진짜 날라리 교회죠. 그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데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름은 참 예수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